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우리 어른들도 종종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철없는 어린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있으면 그 뒤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럴 때가 있는 거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니도 그랬다. 나이가 드시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배움과 상관없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갖게 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했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와 같은 동일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과 영감으로 구약 성경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알맞은 때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서부터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8절에서 가면 심지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그 기쁨이 전부인 것 같죠. 그런데 또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 그 슬픔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만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때에 따른 일들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도 평화의 때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과 다루시는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찍 장례 발인 예배를 집례하기 위하여 출발하여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점심쯤 됐을 때에는 교구 식구 결혼식에 참석해서 막 시작한 새로운 가정 그 부부를 축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맡은 교구 한 가정에 아이 돌잔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참석해서 돌잔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똑같은 한날에 장례와 결혼과 출생을 축하하는 돌잔치까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목사도 감정 노동이구나. 위로했다, 기뻐했다, 축하했다. 그렇게 똑같은 하루의 날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질서한 것이거나 어쩌다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임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주일 설교에서와 같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도,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도 바로 그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때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죠. 반대로 길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길인지를 묻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앞서 나눈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바로 그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한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은 쌩쌩 그 길을 잘 달리고만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꽉 막힌 정체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차 속에 갇혀 있는 꼴처럼 그렇게 있어야 하는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길 가다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길만 길이 아닙니다. 그 길만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바로 이런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면초가 할 때 초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 초나라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가.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싸울 때에 유방의 군대가 이 항우의 군대를 포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유방이 자기 군사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그들이 포위한, 즉 포위당한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초가를. 그런데 이 초가라는 것이 어떤 노래였냐면 그렇게 구슬프고 애잔한 노래였답니다. 그래서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포위당한 사람들의 초가를 부르니 이 포위당한 사람들이 고향 생각이 나고 자신 처지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급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리전에서 이 항우의 군대가 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서 마치 초나라 노랫소리처럼 슬피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제 갈 길이 없으니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 여기서 죽게 할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먼저는 두려움에 울부짖고 원망하는 것, 그것 멈추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라고 하는 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을 들여다보면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너 자신 스스로를 내어 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내보여라.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라. 그런 명령입니다. 즉 당혹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력을 보일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설지니라. 조앤 치티스터라고 하는 이가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침묵은 평화의 시작이라고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잠시 멈추고 분명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바라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때로는 원망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들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잠잠히 멈춰 서서 기다리며 바라봐야 할 때가 있노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 가만히 있는 바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막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종살이 노예생활 끝났다. 이젠 다 됐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야 했고, 또한 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방 족속들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이심을 보이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깨닫고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그렇게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빚어 가실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 분명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고집피웠던 그 길만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만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의 영혼의 깊은 침묵 속에 바라보며 있어야 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어쩜 원하고 계실 그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용기요, 바로 그것이 평화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랬던 길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 서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길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도 포기하고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는 거룩한 결단과 행동의 때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랬던 그 길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 믿음을 보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여시는 그 다음의 길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살 길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고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고민하고 앉아있는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능력,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는 삼손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그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앉아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꼭 머리 깎인 삼손이 고민하고 앉아있는 모습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실력과 재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계산자라고 머리 똑똑한 것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와 인기와 명예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막힌 길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느라, 염려하느라, 지나온 길을 후회하느라, 걱정하느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원망하느라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요. 보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 믿음으로 봐야 하는 길이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방에 아무 길도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후회하고 울부짖고 있었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만약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대 속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현장 속에, 그들 틈 사이에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앞에 있는 홍해가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홍해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 밑에, 저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실 길이 있습니다. 마른 땅 같은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분명히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노라고 말이죠. 15절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죽음의 장벽으로만 보였던 그 거센 바닷물 아래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마른 땅과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분명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보이는 길, 믿고 나아가야 보이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입수능을 막 치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또 염려도 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입시 설명회에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참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그 길을 시작할 때에도 저 역시도 참 염려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계속 해왔지만 정작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그때까지 왔던 길을 다 멈추고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이 신학과 목회의 길을 다시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는 길이었습니다. 신학 공부 자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맨날 연구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숫자와 요상한 기계 언어만 들여다봤던 제가 신학, 인문학, 철학, 역사 이런 거 공부하려니 모든 게 낯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공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목회적 자질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봐도 목회자의 신앙, 목회자의 인품, 목회자의 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달콤함, 말씀의 힘,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인생을 휘감고 뒤집어 놓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저를 따끔하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때로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해 가시고 바로잡아 가시는,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눈앞에 발 한 걸음만큼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렇다면 저는 한 걸음만 가겠습니다, 따라 나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발걸음을 이끌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지금 너무나 감사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한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성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이 한 말씀을 모세는 붙들고 그 한 걸음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원망의 말들은 침묵하되,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나의 모든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멈추되, 대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3절 가사에 이런 가사 노랫말이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믿음의 눈 들어야 보이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홍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약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세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지요. 바로 그것을 예표하였던 것,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예표했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물을 가로질러 건너갔던 것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겨오는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껴서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건넜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린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힘은, 인생길의 막힘은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막힌 길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가다가 막혔거든 예수님께로 가란 얘기입니다.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거든 예수님 먼저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내 인생길 가느냐,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에서 잠시 멈추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내게는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길로 여기며 예수님만 따라 그 길 갈 때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 따라인데, 예수님만 따라 그 길 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길이 펼쳐지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잠시 막힌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막혔거든 예수님께로, 길이 보이지 않거든 예수 십자가 그 길로 가십시오. 왜 분명한 살 길을 두고 자꾸만 다른 길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찍 들었는데 전 그때 믿지 않았어요. 제가 영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길에 영국 히드로우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비행기를 타려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프랑스 아저씨가 말을 걸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바로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자동차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신호 주고받으면서 길이 쫙 나오고 뭐 그럼 가는 길이 다 나온다고.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세상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가능해? 근데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그 여성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가면 틀리지도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사는 것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것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혹은 그 길을 헤맬 때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발견들이 사라졌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가니까 길에 써붙인 이정표 사인도 자세히 보질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어떤 건물들이 새롭게 세워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오고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가니까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니까 가던 길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운전을 하면서도 길 보는 눈도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빨간 줄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만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 나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서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고 둘러봐야 될 것들을 둘러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의외의 새로운 발견들, 의외의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히려 그 막히고 헤매는 과정 속에서만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앞으로 그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딱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었던 욥,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욥, 그 욥기 23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 절기상 오늘은 대림절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는 그 한 주 전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왕이시라는 것,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이 가라고 하면 그 길 가야 하고 왕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대장 삼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백성의 도리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때로는 그 길이 막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 길 먼저 택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고민되고 망설이는 것은 젊은 세대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치지 않는 고민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고민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멈춰서게 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인생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쓰러져 울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믿음의 길을 보시고 세상 험난고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그 길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따라 나서는 믿음의 용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오늘도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길이 막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길, 예수 나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음 없는 의심과 어리석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믿는 가정들과 믿음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길을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늘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속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주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고 맡기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기다림 속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에 더욱 주를 찾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막막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 길임을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속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